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일광절약 시간제가 시작돼서 시간이 한 시간 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에 계시록의 7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2주간의 4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나머지 3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복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말씀의 복.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은 인생 최대의 비극과 불행이지만 주 안에서 죽으면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복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의와의 옷, 성화의 옷을 말합니다. 죄악투성이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은혜로 내게 입혀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화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 변화되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의와의 복은 우리 신분의 변화, 성화의 복은 우리 생활의 변화에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고독이라는 이름의 고통,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안겨 주셨으니 이것이 복이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그래서 2주간 4가지 복을 상고해 봤는데 그것은 말씀의 복, 죽음의 복. 오히려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다. 그리고 성화의 복, 그리고 교제의 복. 오늘은 남은 3가지 복을 상고하게 될 터인데
계시록이 증가하는 다섯 번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 말씀 20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섯 번째 복,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지 무슨 첫째 부활이 있나?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만 그렇게 유독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병들기 쉽죠. 사고가 나서 뭔가 부딪히면 깨지기도 쉽습니다. 상하기도 쉽고, 이 몸 가지고 살면 우리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몸.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어떤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다 시민권이 있으시죠?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든지 한국 시민권이 있으시든지,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우리의 꼭 있어야 될 시민권이 있는데, 무슨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시 병들지 않고,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 상하지 않고, 다시 죄짓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이 또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또 뭔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은 7, 80년 살다가 죽죠. 또 사고가 나면 더 일찍 죽게 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죽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extinction, 멸절되는 것이 아닌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몸이 죽는 것,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뭐죠?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같은 계시록 20장이니까 보세요. 20장 14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죽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멸절되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고 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데, 성경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비루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될 뿐만 아니라,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게 되니,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복종치 아니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즐거이 순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복, 계시록 22장 7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의 복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위대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하는 거죠. 순종하면 그 결과로 축복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이십니다.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아주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인스턴트 사회 속에서의 제자이도,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정말 모든 것이 인스턴트 사회라는 거예요. 음식도 인스턴트, 쾌락도 인스턴트,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 결과를 얼른 얻기를 원하는 그런 현대인의 심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풍조에 거슬려서 한 방향으로의,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그 책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서게 해주신 이 의의 길, 의의 길은 평강의 길이고 평강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들어서게 하신 이 신앙의 길, 이 사명의 길에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영국 구두 수선공 출신이에요. 그를 통해서 인도 복음화의 초석이 놓여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난 남들처럼 그렇게 재능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한 길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I can plod, P-L-O-D라는 단어를 썼어요. plod는 뭐냐면 여행자가 한 길을 터벅터벅 힘들고 괴롭고 피곤해도 오래도록 걸어갈 수 있는 것. 나는 그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비록 남들처럼 번쩍이는 재능도 없고 탁월한 능력도 없을지라도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서게 하신 이 신앙의 길에, 이 사명의 길에 내가 터벅터벅 계속해서 정진해 가는 것, 매진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희귀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실 그릇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께서는 재능도 능력도 은사도 부어주셔서 그를 들어 쓰신 것이 바로 윌리엄 캐리의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봐도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힘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더라면 정말 약속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힘들다고 괴롭다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에 대해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받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실 때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을 오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응답이 체험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비체험, 방언도 터지고 입신도 하고 예언도 하고 희한한 병 고치는 능력도 그 손으로 나타나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칫 그 신비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일 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시는가? 기도응답도 주시고 신비체험도 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어가던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계기죠.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신 그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신비체험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줄곧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순종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복,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 속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옷에 때가 끼면 물로 빨지만 내 인격, 내 생활, 내 영혼 속에 끼어든 이 죄의 때는 무엇으로 빠는 것입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인격, 내 생활, 내 영혼의 죄의 때를 빠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보혈에다가 십자가 예수의 피에다가 빠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된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인류 시조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셨어요. 화염검으로. 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것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비웃과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봉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루마기를 자기 인격과 영혼을 예수의 피에 빤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된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의미는 뭐예요? 담 넘어, 벽을 넘어 들어가지 않고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문들을 통하여, 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자. 성이 뭐예요? 시온성, 천성. 성경에 보면 천성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고, 또 우린 천당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천당이 맞습니까? 천성이 맞습니까? 천국이 맞습니까? 천당의 당은 집당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맏형님으로 모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천당이죠. 천성은 뭔가? 성은 성벽이 사방을 둘러 진치고 있어서 사나운 맹수가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한 성에 들어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귀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안정성과 견고함이 있는 그곳,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뭔가? 말 그대로 나라국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는 그 나라의 광대함, 영원성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당이든 천성이든 천국이든 다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번째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계시록에 증가하는 7복을 상고해 보았어요.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복은 말씀의 복, 두 번째 복은 죽음의 복, 세 번째 복은 성화의 복, 네 번째 복은 교제의 복, 다섯 번째 복은 부활의 복, 여섯 번째 복은 순종의 복, 일곱 번째 복은 영생의 복. 네, 비록 그런 복을 누리기에 결코 합당한 자가 아니었었으나 내게 들려온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이 7복 완전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시록에 증거하는 이 놀라운 7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계시록의 7복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을 받기에 아무런 공로도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제게 들려온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의지하오니 지금 약속하신 이 풍성한 복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